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방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소문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그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느보산이라는 그 산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눈앞에 가나안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모세가 120세.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되어야 되고, 그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지목하셨다? 바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듯이 광야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건너오는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 요단도 가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가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고요, 딱 반절로. 그리고 또 13장부터는 이제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들을 다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분배를 통해서 땅을 잘 분배를 받고요.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신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그 경계가 어딘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딱 보니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이 말씀 무엇인지를 자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지도. 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 유프라데 강이 맨 위쪽에 있죠. 북쪽에. 자 옆쪽 보니까 레바논이 있고 그다음에 광야 지역 아래쪽. 그렇죠. 자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동서남북에 대한 경계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핵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블레셋이 지금 있는 그 아래쪽에 핵족속이 먼저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해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는 뭐냐?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 자 그래서 저 붉은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5절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뭐라고요? 떠나지 않고 뭐라고요? 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라는 거죠. 6절 봅시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도요 그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당당히 나와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 정말 큰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들어가면 뭐예요?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 다 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 믿으라 하라는 거.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거죠. 자 7절에 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다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는 자 마음으로 새기는 자 입에 있게 하는 자 행함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 처음에 듣는 거, 청중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두는 거. 마음에 두는 게 뭔지 아세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묵상된 말씀이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외치는 전도의 소리도 될 수 있고, 원래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던 말씀도 그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입에 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가 아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진짜 믿는 자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요?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지극히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곧 떠날 건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서 하신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당시의 배경적인, 그 당시의 환경적인,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당시 사회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니까 그때 얼마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겠냐고요. 그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사람이 두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지금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원래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정탐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팀에서라고 했는데, 자, 한번 넘겨주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맨 위에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가 사해바다예요. 자, 이 지도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에 있는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시팀 보이시죠?
누보산 위쪽이 시딤이에요. 누보산은요 모세가 죽은 곳이잖아요. 그 바로 근처가 시딤에,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시딤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한다? 택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시딤에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는 그 여리고에 이방 여인 누가 있었냐? 바로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시딤에서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이때는요 2명이에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 안이 어떤 지역인지를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금 발견했느냐? 그 당시에 누군가가 지금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왜? 라합이 있는 그곳으로 정탐꾼이 들어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3절 봅시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네.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이면 막 떨면서 그 사람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라합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왕보다도 사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탐꾼을 목숨을 다해 숨긴 거라고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 아들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2 사람을 어떻게 했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을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어떻게 라합이 정말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라합의 고백, 그래서 입에 있으니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신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그 라합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라합의 믿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6절과 7절 보세요. 6절과 7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어디로 갔냐면 지붕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
이 3대라는 것은 삼 여러분 삼이 뭔지 알죠? 예, 옷을 짜는 그 삼이에요. 삼을 말려서 거기서 이렇게 실을 빼서 옷을 짜는 거예요. 그 3대로 숨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쫓아가서 또 그렇게 갈 때에 성문을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 보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탐꾼을 보호한 이 라합의 말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졌을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합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계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8, 9절. 자, 이제 8, 9절. 자,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이 땅은 왕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그 땅입니다라는 것을, 그것도요 이방인 여자가, 그 나라의 여자가 고백한 거라니까요. 자, 우리가부터 이것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실제로 너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여리고 성에 사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오히려 더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담이 녹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들이 너무 정말 놀랍고 이 라합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절 보세요. 10절.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음은 어떻게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당시에는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넘겨져 가지고 애굽 땅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잠시 머무르고 이렇게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들을 다 듣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나왔고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다시 그들이 결국에 동쪽에 있는 그 정말 그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다 그를 차지하더라. 결국에는 그들이 오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오더라. 그런데 이 땅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을 텐데 기생 라합은 어땠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누구다? 이것을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믿음입니다.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우리가 보았던 그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확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요, 무너진 뒤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돌아라고 해서 돌아서 나팔을 불고 그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뒤에 이제 함락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라합의 집에 사람들은 다 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해서 살리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붉은 줄로 구원의 증표를 받은 믿음의 선물. 네. 붉은 줄로 구원의 증표를 받았어. 그 증표는 무엇 때문에 받았냐?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여호수아 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보세요. 자, 청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자,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뭐라고요?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표를 내라. 표를 달라. 증표가 뭐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표를 달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 나의 남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살려주어라. 그들의 목숨을,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뭡니까? 이 증표는 구원의 표라는 거죠. 구원의 증표. 여러분, 뭔가 와닿죠? 구원의 증표.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또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한다.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그 생명을 구하겠다. 이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5절 봅시다. 15절. 자, 라합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벽이 엄청 그 크고 이 여리고의 성벽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이렇게 높이 쌓아서 그냥은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 문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줄을 달아서,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지키던 사람들을 통해서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숨겨준 것도 감사한데 창문을 통해서 내려서 그들을 살린 거라고요. 두 정탐꾼을. 자, 그런데요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사는지까지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면 이미 지키고 있다는, 매복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발견하면 바로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가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뒤쫓는 자가 돌아간 후에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들에게 보살피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 기억나시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아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너물유 너물절이에요. 너물월, 너물유 너물월 그 절기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보아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창문, 바로 두 정탐꾼을 살렸던 그 구원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 증표, 구원의 증표를 달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다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붉은 줄로 말미암아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월절 그때에도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고 나서 문 어떻게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여기도 똑같아요. 붉은 줄을 달고 집 안에 있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밖으로 돌아다니다가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곳곳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20,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했어도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정을 살립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진짜 갔더라면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붙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알려준 대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뒤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정말 그들을 살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너무나 보석처럼 빛나는 이 믿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왜 믿음이 귀한지 아십니까? 흔치가 않아요.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외로 적어요.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 때만 해도 반의 학생들의 한 3분의 1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라합이란 이름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계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거라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3, 2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이 살아나서 이 겪었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얘기도 했겠죠. 라합에 대한 얘기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라합을 이제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을 살립니다. 무엇을 보고? 붉은 줄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라합이 참 지혜롭다. 믿음도 있고 지혜롭다. 징표를 달라고 했다는 그때 징표 얘기를 안 했더라면 그 붉은 줄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참 지혜롭고, 그래서 정말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하심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큰 복인데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복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사실 이 정말 기생 라합도 들었는데 이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 마음에 속에서 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 고백을 통해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다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고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이 그 믿음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살린 거죠. 행함을 통해서 그걸 살렸잖아요. 어찌 보니까 라합이 지금 앞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라합이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걸 지키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입술에 있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또 은혜와 복으로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라합이 이방인이지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포 주다선교회와 지역과 열방과 선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